결혼존중법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성진호님이 댓글에다가 결혼존중법에서 종교의 자유, 양심 보호 뭐 이런 부분이 수정사항이 안 되고 원안 그대로 통과가 되는 바람에 지금 난리가 났다. 지금 뭐 IRS에서 비영리 단체 이제 세금 공제 혜택 이런 것들이 다 취소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었죠. 그래서 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어제 상원을 통과한 결혼존중법에는 종교의 자유 및 양심에 대한 보호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고 있는 바로 이 내용들인데요. 이 법안 내용 중에 앞부분에 섹션 2에서 두 번째 항목에 보면은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ongress affirms that such people and their diverse beliefs are due proper respect. 무슨 얘기냐면은요. 그러니까 그 의회는 그러한 사람들과 그들의 다양한 신념이 적절한 존중이다. 적절히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확인한다, 단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양한 존중이라는 표현은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종교적 또는 철학적 전제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이고 성실한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다. 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별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믿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번에 이 결혼존중법에서는 성별의 다양한 역할이라는 표현을 써 넣으면서 동성 간의 결혼에 대해서 인정을 하려고 하는 뭐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성 간의 결혼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더 다양한 결혼의 개념, 성별의 개념이 포함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성별 간의 서로 다른 성별 간의 이거 결합을 결혼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과 믿음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 합리적이고 명예로운 결합, 이것을 결혼으로 이해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표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부분들은 그것이 결국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 성경에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합하여서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데, 분명히 성경에 한 남자 한 여자가 합하여서 가정을 이룬다고 분명히 써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별로부터 자유로운 결혼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양심에서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다. 이건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무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똑같은 모세오경을 보고, 코람이 결국엔 모세오경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똑같은 성전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종교에서 다 문제가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근데 교계 내에서도, 종교계 내에서도 자기들끼리 또 뭐 갈등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 받아줘야 되니 어쩌니 뭐 하면서 이제 어느 교파에서는 그걸 인정해주자, 어느 교파에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갈등들이 좀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좀 복잡다단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전통적으로 종교적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적인 양심을 주장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동성 결혼에 대해서 내가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것은 본인의 양심과 신앙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겁니다. 수정헌법 제1조로 돌아가 보면 분명히 내가 종교의 자유가 있고 발언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 자유권을 이야기하면, 그러면은 LGBTQ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야, 웃기지 마라, 너 차별하냐? 라고 오히려 차별 반대법을 들고 나온다라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차별 반대법을 들고 문제를 삼아서 소송을 걸고 난리를 쳤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많은 종교기관들, 기독교 교회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 때문에 또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냥 제과점에서 케이크 만드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동성애자 생일 케이크 안 만들어줬다고
소송을 당하고 몇 년 동안 법정에 끌려다녀야 되는 괴로움을 겪어야 했고 그것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뭐 보이콧하고 막 그러니까 가게는 힘들어지고 변호사비는 내야 되고 너무 어려워지는 이 물심양면으로 어려운 곤란들을 겪어오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종교적인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건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계속 나왔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여기 섹션 6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No impact on religious liberty and conscience.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자유와 양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아예 항목이 들어가 있고요. 이 전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A 항목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개정은 미국 헌법 또는 연방법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가 달리 이용할 수 있는 종교적 자유 또는 양심 보호를 감소시키거나 폐지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 라고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자유라든가 양심에 대한 보호를 없애게 할 수 없다. 그것은 보호해 준다라는 이야기죠. B 항목으로 들어가면요. 여기 B 항목 나와 있죠. goods or service. 그러니까 상품이라든가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찍찍 걷고 나와 있는 게 이게 뭡니까? consistent with the first amendment. 그러니까 수정헌법 제1조와 일치한다. 일관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머스크, 유대교 회당, 사원, 비종파적 부처, 종파관 및 에큐메니컬 조직, 선교 조직, 신앙 기반 사회기관, 종교 교육기관 및 비전문가를 포함한 비영리 종교 조직, 종교의 연구, 실천 또는 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그러한 조직의 직원은 결혼식의 엄숙화 또는 축하를 위한 서비스, 숙박, 이점, 시설, 상품 또는 특권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고 써 있습니다. 본 조항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 숙박시설, 이점, 시설, 상품 또는 특권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면 민사상 청구나 소송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이 마지막 문장이 그건데요. shall not create any civil claim or cause of action. 어떠한 민사적인 소송이라든가 행동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적인 양심으로 동성애자가 와서 결혼 케이크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난 기독교인이고 내 양심상 케이크 못 만들어 드립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소송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적인 자유와 양심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법안에. 이 법안에 이렇게 분명하게 결혼존중법이 종교자유나 양심을 보호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마이클 리 상원의원 때문인데요. 마이클 리 상원의원이 제시했던 수정안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수정안이 한 20개 가까이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포함된 수정안이 몇 개 안 되고요. 상당수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공화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만 포함이 돼도 소정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인정해 준 공화당원이 11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과를 보시면은 찬성이 61명이 됐고요. 반대가 36명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원래는 62명이 찬성을 했었죠. 공화당원 중에서 12명이 찬성했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마이클 리였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리가 본인이 낸 수정안이 포함이 되지 않았다. 마지막 최종안에. 그래서 본인이 그날 반대표를 던집니다. 어제. 그래서 61명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공화당원 중에서 11명이 찬성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마이클 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냈던 안이 뭐였냐 하면은요. 결혼 존중법 안에다가 연방 정부가 동성 결혼에 대한 종교적 신념 때문에 학교, 기업 또는 조직에 보복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조항을 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IRS가 국세청이 종교적 신념대로 행동했다는 이유로 비영리 조직의 세금 공제 인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문구를 넣자라는 것이었죠. 학교도 종교적인 신념대로 행동했다고 해서
뭐 상벌 규정이 생긴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거나 무슨 학교 규칙을 바꿔야 된다거나 이런 압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개인이 비즈니스 허가를 받을 때, 라이센스 받을 때, 혹은 정부로부터 그랜트를 받을 때, 지원금을 받을 때죠. 이럴 때에도 이런 종교적인 양심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를 집어넣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빠졌다라는 거죠. 본인이 주장했던 내용이. 그래서 이야기가 이제 좀 확산이 되면서 어제 급속하게 확산이 되면서 얘기가 좀 커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자유라든가 양심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제 약간의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이 서고요. 그러니까 리 의원이 이야기했던 문구가 들어가 주었으면은 그랬으면은 아주 좋았겠죠. 그런데 이 마이클 리 의원이 썼던 법안 문구가 포함이 안 된 정작 이유는 뭐였냐면은 그 내용보다는 단어에 있었습니다. 단어에. 그 단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야 됐느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을 뿐이었고 지금 여기 소개해드렸던 이 조항들, 그러니까 종교적인 자유와 양심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항에 따라서 얼마든지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되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IRS가 함부로 비영리단체 그 뭐 세금 공제 혜택 이런 것들 갖다가 취소시킬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취소시킨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결혼을 인정을 해주지만 하지만 수정헌법 제1조에 First Amendment를 우선시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주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기존의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것에 비하면은 굉장히 공화당 쪽에 유리한 내용이 들어간 것은 뭐 분명한 것입니다. 보수 세력에게 유리한 내용이 들어간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보수주의자들 중에서 11명이 찬성표를 던져준 것인데 아쉽기는 하죠. 뭐 속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지금 마이클 리 의원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줬으면 좋기도 하겠고 뭐 다른 의원들이 제안한 여러 가지 수정 사항들도 다 포함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하지만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선들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그걸 뚫고 들어가서 이 정도 수정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냥 지금은 안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수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 하원에서 7월 달에 이 법이 통과돼서 올라온 건데 하원에서 올라온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면 바로 바이든한테 사인 받으러 가야 되는 것이지만 수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하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원에서 다시 표결을 거쳐서 바이든한테 가야 되는데 하원의 민주당원들이 이 종교적 자유와 양심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이 법안을 통과시킬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일부 찬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거죠. 하지만 통과시킬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게 이게 좀 들어갔기 때문에 목사님들 소송 당하지 않을 거다라는 안도의 한숨은 내쉴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